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이야기가 편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실로아모와 디모데입니다.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며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을 떠올랐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 또 사랑,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은 수고를 하게 되고 소망은 인내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안에서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기록하였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다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런 말을 썼던 것은 헬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종교적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 차별을 철폐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좀 차별받고 때로는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은 어떤 모습들 때문에 속상함이 있었고 실제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주일날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들은 상업을 주로 하는데 상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참으로 아주 결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참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의 그런 강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서 마치 좀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처럼 취급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전했는데 그 이유는 5절에 연결돼서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신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복음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제로 한 달도 채 되지 못하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들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여 들을 때 그 말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들려질 때 그 말이 자기 것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면서 그 언어가 들려지고 그리고 자기 입에 붙으면 이제 자기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듣고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어질 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짓말도 계속 하면 그게 믿음으로 와요. 그걸 믿어야 되겠구나. 그 말이 맞는 거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론이나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사상을 믿고 체계 아래 사는 것도 북한에서 하는 일을 우리는 세뇌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세뇌시켰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막 절절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미쳤어 어떻게 저렇게 해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되어서 그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때로는 지각이 있어가지고 깨달아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세뇌가 된 거예요. 계속 들으니까요. 어려서부터 그 말을 듣고 자랐으니까
그냥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자신들을 구원해낸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는 거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 들으면서 나는 건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바울이 3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21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데, 21일 동안 말씀 전했는데 매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21일 동안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리고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쫓겨났거든요. 왜 너는 왜 할례도 전하지 않냐고, 그냥 복음만 전하냐, 왜 예수만 전하냐, 우리가 율법을 전해야 되는데 왜 율법을 믿게 하지 않고 이상한 거를 전하느냐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 공동체, 아까도 말씀드렸던 강력한 유대 공동체 안에서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3주 만에 쫓겨났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3주 안에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그들을 위하여서 어떤 헌신을 했었는가, 어떤 본을 보여줬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 그들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정말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그들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여줬던, 바울의 일행이 삶으로 보여줬던 그의 삶들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더군다나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그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그들이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 지역에 많이 전파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견고하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장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또한 또 앞으로는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바울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또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이 그들 속에 있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소문난 교회, 말씀으로 인하여서 견고히 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늘 축복합니다.